신약성경 330쪽, 신약성경 330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 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 선교사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나의 친구는 아니지만은 유튜브에 또 글 중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글인데, 자신은 중국의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볼 때 좀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중국의 하나님이 위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유인즉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중병에 걸린 사람들에서 기도하면은 그 자리에서 치료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에 와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감기조차 낫지 않기 때문에 정말 중국의 하나님이 더 좋고 한국의 하나님보다 중국의 하나님이 더 위대하다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가 이 말한 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 뭐 중국의 하나님이 또 있고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있을까? 오늘 이 선교사가 이야기한 말에 뼈가 담겨진 거예요. 뼈 담긴 말씀이 있고 핵심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얼마나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느냐, 그러겠지 뭐 하고 넘어가느냐는 것이죠. 다시 말한다면 중국에서는 정말 기도할 때마다 그 중국 사람들이 갈망을 가지고 아멘 아멘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인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넘어간대요. 여러분, 주의 종에게 기도 부탁하면서도 뭐 했었겠지 하고 넘어가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도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나 주의 종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아멘하는 자에게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중국과 한국의 차이, 중국의 하나님,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다르지 않죠. 그러나 그 차이, 오늘 선교사의 말의 차이는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했느냐, 그 말씀을 믿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에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정말 한 주간 삶 속에서 들은 말씀을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 성경의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많이 아는 사람들, 지혜로운 자들, 세상 사람들, 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스님들도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말씀의 능력대로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는 것에서 듣고 들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활동하고 행할 때에 거기에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말씀은 능력이에요. 아멘.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거래하고 성도는 그 말씀을 붙들고 자기 삶 속에서 구현해내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하여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고 4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는 권위가 있지만 권위로 가르치지 않고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또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가르쳤다고 7절과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받느냐,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느냐,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차이가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바울은 환경과 형편에 관계없이 말씀을 전하는 자였고 어디서나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를 올가매으려고 하는 특공대가 있었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방해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이든지 말씀을 전하는 우선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는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또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유모가 위탁받은 남의 아이를 돌보는 심정으로 의미 있게 했다기보다는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신자녀처럼 양육하기에 온갖 정성을 다 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특별히 어떤 환경이 있을 때 좋은 교회, 좋은 모임, 좋은 공동체만 더 멋지게 아름답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마치 유모가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말하듯이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으로 정성을 다했다고 말합니다. 또한 11절에 말하듯이 특별히 바울은 아버지가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울이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데 힘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그는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회방합니다. 가끔씩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아니면 주의종을 통하여서 나오십시오. 주일날 약속해서 나오셔야 됩니다. 근데 해피는 그때 그런 일이 있네요. 다음에 할게요. 그거 방해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마음에 정한 마음을 마귀의 역사가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마음을 굳게 가지면은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지 못하고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기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죠. 왜 그러냐? 악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의 선함을 반대로 행하기를 원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해석하게 만들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보다는 잘못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언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주의 선지자들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방해를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 이하에 가보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꼭 따라가는 단임 귀신 들린 자가 쫓아다니면서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느냐? 며칠 동안 소리 지르면서 외치는데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을 이루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갈 때마다 곳곳마다 쫓아다니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귀찮고 괴로워서 그 속에 들어간 악한 귀신을 사탄아 물러가라고 고쳐주었어요. 그러니 그 여인은 정상적이 되어졌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여인을 통하여서 수입을 얻고 있던 주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종이라는 거 보니까 귀신 들린 여인을 포획해가지고 장사치 않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를 관리하는 주인이 있었는데 자기에게 수입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이상한 말씀을 전한다. 그럴 땐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서 방해를 했고 결국에는 사도 바울은 온갖 매를 맞고 옷이 찢겨지고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옥에서 주를 찬양하며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그 안에서도 간수자기를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사도행전 1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과 실라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고 말씀의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환경을 초월하여 증거되어졌고 그런 능력으로 담대히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 이 조선 땅이라는 그곳에 정말 이방인들, 서양인들, 서양 귀신이라고 말하며 그들 배척했던 대한민국에 세계에 가는 선교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어찌 이렇게 바뀌어졌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졌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70년, 80년대에 교회가 부흥할 때는 우리 중국 사람들처럼 말씀대로 아멘 했을 때 암덩어리가 떨어진 역사가 있었다.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났다. 정말 그런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었는데 90년, 2000년대 21세기 들어오면서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며 편안해지다 보니 점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보다는 우리가 멀어졌던 것이죠. 그러니 말씀은 말씀이고 신앙은 신앙이고 따로따로 놀게 되어지다 보니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말씀의 능력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닌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어디서나 동일합니다.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기쁨이 있어도 즐거워도 그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길을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주저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 믿음의 길을 가지고 걸어가십시오. 굽히지 말고 가십시오. 바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나가는 그들에게는 그 말씀으로 역사하는 힘을, 능력을 얻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환경을 초월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일어날까? 나 같은 마음속에 저 사람과 같은 사람 속에 말씀의 능력이 일어날까?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들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말씀을 통하여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여서 성령의 중생케 하는 역사로 회개의 신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힘과 진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어떤 무기로 강해지거나 담대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증거함으로 그들이 강해지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인간 구원의 계획과 성취가 모든 만국의 주 여호와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말씀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외쳐지는 주의 종들의 말이 이 오늘 강단에서 외치는 이 말씀과 때로는 방송을 통해서 듣는 여러분들 그 말씀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아멘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느냐?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전적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화를 들어보셨나요? 어떤 사람이 몹시 배가 아팠어요. 그래가지고서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근처에서 밤늦게라서 어디 가서 뭐 할 수가 없어가지고 뒤늦게 지나가는 버스를 잡고 가는데 아주 몸살나죠. 지가 시내 쪽으로 가는데 근데 옆에 있던 한 사람이 어디 많이 불편하신 것 같으네요. 어디가 아프세요? 그러니까 이 아픈 사람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뭐 또 괜히 나 지금 괴로운데 옆에 와서 그냥 찝쩍찝쩍 대네 하고서는 알았어, 나 너무 아파요. 나 건드지 마요. 괴로워요.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그 사람이 의사라는 걸 알았을 때 배 아픈 사람은 나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하죠?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의사인 줄 몰랐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귀찮게 하는, 귀찮은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유튜브에 통하여서나 다양하게 곡 방송을 통하여서도 여러분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그냥 말씀이면 넘어갈 수 있어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권세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아멘 한다면 그 말씀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왜? 환자에게 의사가 중요한 것처럼 죄인인 우리에게는 우리를 죄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귀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전한 말씀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예수라고 말할 수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우리 한번 넘겨줄래요? 오늘 이게 또 작동이 안 되네요. 자, 베드로후서 2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은 피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피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도 보면은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하면서 27절에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바로 사도 바울이 증거하던 그 말씀. 정말 그는 예수를 비방했던 자이고 예수를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면서 죽이고 방해하려고 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달라졌습니다. 변하게 되었습니다. 진정 그가 구원자이심을 알았던 것이죠. 이와 같이 볼 때 구약이나 신약에서 모두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그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갖고 있는 권위는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럴 때 성경이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많이 읽고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받는 사람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를 원하고 진정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신실한 사람이 되고자 하면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받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겸손히 들어야 합니다. 바울은 15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모든 사람들에게 대적되었다고 말합니다. 나보다 강하고 나보다 말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처럼 미천할 수 있는, 때로는 자기보다 더 연약한 자, 모자른 것 같은 사람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얻는다는 것은 쉽게 마음문을 여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 배우고 능한 자, 권위 있는 자들 앞에서는 우리가 보복하지만은 반대로 그러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말로 우리가 늘 성경에서 나오듯이
갈릴리에서 무엇이 나온다고요?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누구에게나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데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에게는 능력이 있고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에게는 능력이 없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하나님, 대한민국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죠. 중국의 사람이 대한민국의 사람보다 더 믿음으로 순종하고 아멘했기에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누군가가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 말씀의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권위는 누구도 무엇으로도 훼손하거나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갖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은 정말 많이 있죠. 성경에 보면 제일 큰 약속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졌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원수가 되었던 우리에게 다시금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영생을 얻게 해주는 겁니다.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해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존귀하게 살아간다면 아마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것을 위하여 더 노력하는 게 좋겠죠. 이 땅의 뿐이라면 우리 성경보다는 우리가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아가고 명예 있는 데를 쫓아가고 돈 있는 데를 쫓아가서 좋은 줄에 쓰는 것이 아마 우리가 잘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아니라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곳은 아무나 갈 수 없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 백성이 된 자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환난 중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며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약속의 책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약속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약속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시기 전에 주님은 우리의 그 나라를 준비해 놓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보증하는 약속입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삶이 힘들고 지친 오늘 이때이죠. 정말 무엇을 해도 잘 되지 않는 이때입니다. 정말 꿈과 계획을 가져도 암담한 오늘의 현실을 볼 수 있고 우리의 미래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요 내일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2024년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2025년도에도 우리의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도 계셨었고 예수님이 오실 때도 계셨고 사도들의 역사 속에 있었고 많은 이들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그 현장에도 함께 하셨던 분이십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우리가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삶이 어렵다고 우리에게는 힘든 상황이라고 이런 속에서 우리는 포기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여러분의 길을 계획합니다. 1년, 2년 코로나 이후로 몇 년이 지나오면서 우리에게는 많은 아쉬움들도 있고 힘듦들도 있죠. 특별히 또 우리 의료 대란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도 힘들어하는 우리 가정들도 있습니다. 진료를 받지 못하고 정말 암담한 모습도 우리 있는 일을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 원망스럽게 하죠.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젊을 때 팔려갔습니다. 그때가 약 17세, 18세의 나이였어요. 근데 그가 어릴 때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뭐였죠? 하늘의 별과 달이 11별이 그에게 뭐 하는 거예요? 절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몇 달일까 그게 절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장차 그가 모든 형제들 앞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는 약속을 믿었어요. 근데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그가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고 형들의 미움을 받아 웅동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웅동에 들어갔다가 이방 나라에게 팔려가는, 종으로 끌려가는, 그리고 보디발 집에서 종으로 끌려가서 잘하다가 인정받을 쯤 해서 성장할 쯤 되다가 아내에 의해서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져 가는 모습들. 그래서 왕의 장군들이 관리하는 그런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서 거기에 있다가 간수장이가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인정해줘요. 그래서 감옥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는데 거기에 왕 술 맡은 관원관과 또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죠. 거기에서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주고 해석대로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은 풀어나게 됩니다. 날 기억해달라고. 근데 새까맣게 잊어버리죠. 그래서 1, 2년 지나간 후에 나중에 어떻게 됐죠? 요셉이 꿈꾸는 자, 꿈을 해석하는 자라고 알고서 그가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어져서 총리가 됩니다. 그런 지혜로운 자를 총리로 세우는데 그때 나이가 30대였어요. 그러면은 약 12년에서 13년의 시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우리는 지금 1년이 지나가고 있고 3년이 지나가고 있고 몇 년이 지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예레미야에서 통보가 되었습니다. 70년 후에 너희에게 돌아올 테니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근데 그들은 강대군 예굽에게 묶여가지고 거기에다가 굽신하다가 또 바벨론이 이기는 거 하니까 바벨론 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약속대로 70년이 그들이 포로가 되었던 것을 풀어놔서 다시 예루살렘에 오게 되는 역사들을 보여주는 것처럼 또 요셉이 정말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어려웠지만은 약속대로 그가 총리가 되어 결국에는 그의 형제들이 식량을 구하러 왔다가 거기에 머리를 숙이게 되는 말씀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우리에게, 오늘 대한민국 위에 모든 믿는 자 위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함께하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대로 믿었던 대선과 교인들은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고 오늘 그런 일들이 그들의 믿는 가운데 역사하게 되어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앞에 항상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이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153 운동의 두 번째 하루에 5장 이상씩 읽자.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는 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미국의 침례교 부흥사역으로 설교된 D.L. 무디가 있습니다. 그 무디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이 성경책이 너를 죄에서 멀리하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너희 죄가 이 책에서 멀리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죄에서 멀어지게 되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그 죄가 성경과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과 멀어지고 있다면 오늘 죄라는 것이 악한 역사들이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게으러져 가고 있구나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점점 말씀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은 우리들이 위로하고 또 완악해졌던 우리들의 막 거칠은 마음들이 온전해질 수 있고 순화되어지는 것, 바로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은 세계의 어떠한 문화보다도 성경을 읽기에 힘쓰고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두워진 마음이 빛으로 환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이웃에게 전하고 읽게 함으로 그들에게도 나와 같은 은혜가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말씀의 감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관계 없어도 좋아요. 저는 말씀을 전했으니까. 내가 못 전했다면 하나님이 김일수 너 목회자로서 어떻게 했더라고 책망하시겠죠.
오늘 전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한테 그런 소리 못 들었어요 말하지 마십시오. 유튜브에 며칠 날 설교했다고 다 나올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아멘하시고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여러분의 직장 속에, 여러분의 사업 속에, 여러분의 계획 속에 역사하실 줄 있습니다. 아멘. 설교는 인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과정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의 가르침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오늘 말씀대로 환경을 초월합니다. 듣는 자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듣고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다음에 승리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말씀을 가까이 했는지, 아니 말씀을 많이 읽었고 몇 독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두고 있는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역사하심을 믿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화되는 삶을 이어가게 해달라고, 또 그렇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며 더 신앙의 삶을 이어가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경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주의 영광과 우리 나라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정말 제가 승리하는 은혜를 저에게 갖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고 아버지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볼 때 능력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 그 능력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능력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을 모으는 자들에게 그들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셔서 믿는 자들의 역사들이 그들의 삶 속에 임하여 주셔서 오늘도 나의 힘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의 생활이 윤택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더 치렀던 것들이 가려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되어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신실하신 것 서로 내가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 사랑하는 신령들을 위해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모든 자들 함께 잡아주시고 고개 보게 되기를 하여 주시옵소서. 임의성 말씀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순종할 때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할 때에 정말 고넬료의 가정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고, 바알과 실라가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사모하며 아멘하는 모든 심령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조명의 삶들이 이어지기를 인하여서 그때그때마다 그들의 마음이 평안하게 하시고, 정말 굴곡과 같은 앞길들이 능히 건너갈 수 있고 가능한 우리의 삶으로 열려지는 역사들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은총 경험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그런 말씀의 능력이 저희들의 삶 속에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주의 사람으로 성장되어지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풍성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